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를 마치면 또 우리의 삶이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평일날 보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아이 기르고 학원 보내고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우리는 보내면서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보면 내가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뚜렷하게 또 기억에 남는 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살기는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신 있게 드러낼 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로 소중한 뭔가가 있는데 이 소중한 뭔가를 잊어버리고 내지는 하지 않고 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그러나 첫 번째를 놓쳐버리고 살게 된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루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나중에 마무리할 그때에 대단히 후회함과 아쉬움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 거기에 합당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 예배를 받아 주시듯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부모님에게 효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잘 드리는 것, 여러분 이런 등등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크게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대위험령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대미션, 더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첫 번째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따라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 것을 놓쳐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불편하고 불안하고 허무하고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더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하는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이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더 중요하고 더 크고 최고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찾는다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땅끝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병실이 땅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김해에서 살아가면서 사람의 그 영향력이나 동선에 따라서 김해가 땅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위대하고 큰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정말로 저 남미나 아프리카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이 하나님의 요구인 더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하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여러분들도 하고 싶잖아요. 그죠?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다 인정하죠. 그런데 기도 좋은 것이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알면서도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믿음 생활 잘 해보고 싶고 전도도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해보고 싶다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선에서 머물러서 정말로 실천하고 하는 일에는 여러분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애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하심,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들에게 위임하셨고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 원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저 애완견 짐승이겠습니까? 아름다운 꽃들이겠습니까? 하늘에 피어있는 7색깔 무지개겠습니까? 아침에 피는 올라오는 아름다운 태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예?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구체적으로 그럼 묻겠습니다.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다. 부모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은 여러분의 자녀이고 여러분 자녀 한 명 한 명을 향한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삶을 희생하면서 최고의 것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관심, 집, 좋은 집을 하나 장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일관된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이 있죠. 귀한 일입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차를 사고 싶은 이 꿈 마음을 가지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이 좋은 차를 타고 다녔고 좋은 집에 살고 있었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보람됨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드리게 되었을 때에 사람의 본분이 다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마지막을 당당하게 맞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져갈 수 없고 끝까지 소유할 수 없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것에 우리는 매여 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예비해 두셨고 그 영원한 곳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일뿐 아니라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일 가운데 가장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음전도 더 그레이트 미션,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보람 있는 인생이었다 나중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잖아요.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대답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솔직하게.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된다,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이 마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본심을 지금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심을, 저는 여러분의 본심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본심, 정말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칭찬받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더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하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이 일에 여러분들도 참여하고 싶고 쓰임받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본심으로 저는 믿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전도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전도 날은 2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여러분들을 독려해서 잘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때에 힘없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힘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시인이라고 하는 곳곳에 영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고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지만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된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본격적으로 성령이 부어짐으로 그때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들은 더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하는 땅끝까지 복음 전가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있는 상태였지만은 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뜻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이 일이 안 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오십시오,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하고 싶은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예수 믿자,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전하고 싶은데 발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은 어디로 돼? 육신이 움직여지지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저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힘이 생긴다. 성령이 임하면 힘이 생긴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의지, 뜻, 마음은 있는데 움직이는 힘이 없어요. 마치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잘 달리다가도 기름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시동이 꺼져 버리듯이, 좋은 차가 좋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고 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은 그들의 입술이 열리지 않고 그들이 발이 떨어지지 않고 실천에 옮겨지는 것이 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줄 테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 권능 속에는 말을 못하던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주시게 되고 예수님을 당당히 전하고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이 받게 될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해당되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그들은 약속을, 성령이 무엇인지 그들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니까 이제 주님이 약속하고 성천하고 떠나십니다. 성천하고 떠나시니까 그들이 붙잡을 게 없습니다. 따라다니던 예수님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기적도 일어나고 예수님이 항상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제 생계를 걱정해야 되고 의욕이 상실되고 힘이 없습니다. 살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 하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의 약속한 성령이 어느 순간에 임하게 되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일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일하는 영,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간절히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보이지 않은 영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바람과 같은 귀에 들리는 소리로 오셨고, 눈에 보이는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오게 하심으로 그들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던 성령이 그 방 안에 가득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두려움과 소심함과 절망과 좌절 속에 갇혀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못하던 그들에게 뭔가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뛰어나가고자 하는 용기와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심을 다시 한번 만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이 일이 정말로 옳은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인 것이 알지만은 잘 안 되거든요.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고 싶다,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의 본심이잖아요. 여러분의 본심은 전도해야 되는 것 알고 있고 전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알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착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착한 말이 아닌, 정말로 내 본심대로 잘 안 되게 될 때에 그 본심을
에너지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 본심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 본심 자체를 힘있게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각오 결단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구약 성경에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힘을 받고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 약속들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비로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지만은 안 되던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은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게 될 때에 베드로의 에너지 넘치고 다이나믹한 그 복음 증거, 그 설교를 통해서 평소에 이들도 베드로를 알았거든요. 며칠 전에 베드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두려워서 방 안에 숨어있던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깥에 나와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만 있었던 베드로가 지금 실질적으로 복음을 외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의 한 번의 담대한 두렵고 부끄럽고 수줍어했던 것을 떨쳐버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전도하게 되고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한 번에 3,000명씩이나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또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므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일주일 전에 베드로나 지금의 베드로나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본능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받았던 것을 알았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 해드려야 되겠고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고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마음은 꿀떡 같았지만은 그를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기도하고 구하는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은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 베드로는 자신 충만,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왜 기도 안 하고 못 하십니까? 사람의 영으로,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한 10분 정도 하면 길면 별로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끌고 가는 기도를 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시간이 10분 지나가듯이 짧게 기도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고 힘이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 못했는데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명함을 나누면서 전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오십시오, 6월 11일 날 교회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이것이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게 될 때에 이러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모습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는데 나무를 베는 순간에 도끼 자루와 도끼가 분리가 되어버리고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베는 엘리야 입장에서는 지금 도끼 자루만 들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나무를 베어 나무를 쓰러뜨리는 그 쇠가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도끼 자루를 가지고 아무리 나무를 두드리고 나무를 켜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그에게 나무를 떨어뜨릴 만한 무기도 힘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지금 믿음 생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 생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도끼 자루만 붙잡고 있는 힘이 빠진 모습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무너뜨리듯이 전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끼 그 쇠가 빠져버리게 된 힘이 없는 모습으로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내가 생각은 하더라도 생각에 머물러 있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먹어도 마음 먹은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본래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싶잖아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본래의 모습으로는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본래의 모습은 더 그레이트 미션을 정말로 나도 실천해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예수 믿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도끼 가지고 나무를 팬다 할지라도 도끼 앞에 쇠뭉치가 빠져버린 도끼 자루만 들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아닌지, 나무를 베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라 할지라도 차에 기름이 떨어져 버림으로 차를 타는 즐거움 내지는 차를 달릴 수도 없고 목적지로 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금 계속된다면 나중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별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성령을 또 받아야 하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았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30세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에게 맡기십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은 3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과 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유아 시절을, 사춘기 시절을, 청년 시절을 보내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없었고 발견하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쓰시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쓰시고자, 예수님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 누가복음 4장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다시 크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30년 동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기뻐하고 시키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셨지만 예수님은 공생에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제한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성령을 받게 되게 될 때에 귀에 들리게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받게 될 때, 세례를 받을 그 당시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눈에 비둘기가 막 날아다닙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할 그때에 예수님에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0년 동안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비둘기 임하게 하듯이 강력하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던 것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잘 아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심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본심대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본심대로 내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그 에너지, 능력, 힘은 어디에 있는가? 성령에 있다. 성령 충만 찬양하고, 여러분 성령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힘든 이 세상을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물으면 매일 너무 힘들어요.
성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힘들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질병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아픔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픔과 질병에 눌려지려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니거든요. 저도 아픈 데 있습니다. 저도 약 필요하면 약 먹고요. 그렇지 않아요? 험한데 약 요즘 안 아픈 데가 사람들 다 있다. 그런데 만날 때면 아이고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아파서 그런데도 아파도 괜찮다, 받은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소심하고 부끄러워서 뭘 앞에서 잘 모릅니다. 1년에 우리 교역자들이 제 생일이 되게 되면, 올해도 제가 생일이 지난 것을 몰랐는데 아까 일부 예배 때 지냈느냐 물으니까 지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일이 되게 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수요일 저녁 예배 저녁에 마치고 금요 밤 예배 마치게 되면 계획을 준비해서 딱 예배 시간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니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 한다면 그만하지, 하지 마 그냥. 이렇게 제가 하는 이유는 내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그때 사모님들도 다 오고 아들도 다 오는데 생일 축하하면 이러면 나는 막 너무 민망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준비해놨다 하는데 끌려가듯이 끌려 들어가면 그때 불을 끄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럽니다. 올해도 그거 하던데 제가 요래 그래 다 하길래 고맙다 그래 집에 가지 하고 막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제가 안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대할 때 안 그러거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어제도 토요일 날 이 강단에 쭉 올라와가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강단에 하나님 내일 설교하는데 이 강단 위에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강단에 서 있는 목사도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잘 전하고 성령이 교통하고 역사해서 저 회중석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 그대로 잘 받아들여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실천하는 힘을 받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어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 부끄러움이 많았고 수줍음이 많아서 여러분 앞에 설지를 못하는 목사가 이렇게 부끄러움 하나도 없이 하고 있지 않나. 무엇이 여러분을 얽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을 못 쓰게 하고 있습니까? 전도해야고 한다는 것을 다 알고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본심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본심대로 살 수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성령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받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본심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 충만. 우리 찬송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나도 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잡념이 생기고 기도 5분만 하면 할 것이 없습니다.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세상 일이 생기게 되고 자꾸 전도가 잘 안 되게 되는데 하나님 나도 전도 되게, 나도 입술을 열어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 크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인이 되리라.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육신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 알지만은 본능적으로 본심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가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니까 육신의 수고와 노력은 5분만 지나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나도 전도하고 싶고 입술을 벌려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여러분 힘이 없어서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여러분 전도가 안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부끄러움도 힘없는 것도 사라지게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예수도 잘 믿게 되고 힘있게 여러분 세상 살아가게 되고 전도도 잘 되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을 인정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충만하게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나도 예수 잘 믿는 누구, 나도 전도 잘하는 누구, 나도 기도 열심으로 하는 누구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